오늘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은 유기체입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무기체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유기체인 사람은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로 짝을 지어서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하기에 신을 의지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유일한 신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역시 소요리 문답에 의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같이 10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있죠. 종은 소리가 나야 종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잘 나죠. 이 종이구나. 종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 울리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물건은 폐품이죠. 고철이 돼서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도 악기가 있습니다. 악기는 소리가 나야 악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이크가 소리가 나지 않으면 마이크에 이 존재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마이크는 고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든지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면 버려지고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하든가 고치든가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도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모든 목적과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항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그런 생각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누구죠? 하나님. 나는 항상 그가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셨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기쁘게 해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기뻐하게 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 하시죠? 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믿음. 하나님 만드신 우주 창조 만물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만드신 천국과 지옥을 믿는 믿음. 이런 것이 다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믿음 문상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해도 믿음이 없는 자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불행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유학을 다녀오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들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선행을 많이 해도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느냐? 아무 종교나 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말세에 고도의 전략을 가진 사탄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찬절에 보니까 어느 절간에서 이런 프랭카드를 걸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종교를 떠나서 예수님도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그저 성인으로서 공경을 하고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불교는 저렇게 마음이 넓구나. 다른 종교도 이렇게 포용을 하는구나.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은연 중에 예수님을 그냥 성인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려는 엄청난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이 상황은 바뀌어도 믿음의 본질은 바뀌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도 참 믿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신다. 죄송합니다. 미안하게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인이 되어지면 안 되고 교인이 되어지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갑니다. 예전에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얼굴이 예뻐도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지식이 많아도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두 번째는 시작. 회개가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끊임없는 회개.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기서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깨닫고 돌이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공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이 200마리가 있는데 어느 날 양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99마리 양을 온 산과 들을 헤매며 고생하다 결국은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깨닫는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운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등불을 켜들고 온 방안을 다 쓸며 찾다가 먼지 속에 묻힌 드라크마를 발견합니다. 그 너무 기쁜 나머지 온 동네 사람을 불러다가 잔치를 차려 대접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 갈 영혼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옥 갈 영혼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교회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믿게 하는 것.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시기를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이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기뻐하신다고요? 말씀. 우리가 왜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 기쁘고 기특하고 효자인 것입니다. 그저 그냥 부모에게 사사건 불순종하고 지 고집대로 하는 자식은 사실 부모지만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간혹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저 자식은 자식이 아니야. 왼수야, 왼수. 참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것을 내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다가 내가 낳았을까? 저런 놈을 내가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 그렇게 탄식하는 어머니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자식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서 승리하거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아각 왕을 데리고 왔고 살찌고 좋은 양과 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너무나 아까워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까운 거를 왜 죽입니까?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의 도구로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물의 욕심, 핑계에 불과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을 거역했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굿이나 점치는 이 사실의 죄와 같고 완고해서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기뻐하십니까? 네 번째 시작. 예배가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배, 워십이라고 하죠. 예배. 참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든 것이 왜 힘들까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 비대면 또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런 것이 가장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없다는 것. 인원 제한이 되고
뭐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 이게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아니 지금 이런 위중한 상황인데 니네들 그 예배 좀 뭐 안 하면 안 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예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안전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축복할까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왜 찾으실까요? 꾸지람하고 혼낼까요? 아닙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상급을 베푸시고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형식과 어떤 절차와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 외식적인 거, 가식적인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 드린다는 것은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막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은 흡족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시설 좋은, 환경 좋은, 너무나 편안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나요? 음향이 있고 조명이 있고 또 에어컨도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 의자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악기에 좋은 찬양에 그러나 여러분 한편 이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당도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악기도 없습니다. 무슨 에어컨이 있나요? 전 사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우간다에 갔을 때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네. 정말로 가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뭐 60년대 뭐 하여튼 그 정도의 그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정말 가난합니다. 먹을 것도 뭐 별로 변변치 않아요. 네. 그 깊은 시골 마을에 가니까 이 전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전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발전기라고 합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임시로 불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도 귀합니다.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 틀면 얼마나 뭐 집집마다 정수기 뭐 있잖아요. 방마다 에어컨 다 돌아가고 있고요. 이런 너무 시설 좋은데 거기는요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더운 나라에 환경도 시설도 열악하고 그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반 찬양을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볼 때 제가 목회자지만은 낯이 뜨겁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 전하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끝나고 나서 통성기도하고 치유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병을 고침받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는 때로 너무나 이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도 1시간 지나면 벌써 시계를 보기도 합니다. 아, 여기 목사님 말씀이 오늘 길어.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기계적이지 않나요? 형식적인 그냥 예배를 해치웠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내가 드려지는 예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감사함으로. 이 예배를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마음껏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예배가 기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것.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치료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기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떤 아내는 어떤 남편은 배우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해주고 정성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한 푼이라도 벌면은 이것을 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고 싶다. 너무 귀한 거죠. 정말 박수 받은 일에 잘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서로 부부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를 주하는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마땅한 거잖아요. 그건 공치사할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가 빠졌습니까? 사람에게 이 사물에게 모든 건 아낌없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인색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기억합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회개가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즐겁게 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